자, 오늘은 사람 창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먼저 제 17문답, 대요리 문답 제 17문답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남자의 몸은 땅의 흙으로 빚으셨으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죽지 않는 영혼을 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시고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인간이 이렇게 진화했다는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창조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느냐? 우리가 PPT 세 쪽이나 쭉 읽었는데, 그걸 제가 간략하게 딱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창조하시지도 않았고 여자만 창조하시지도 않았고,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자, 눈 뜨시고 졸음이 오는 시간이지만, 자, 눈 뜨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이런 게 아니고요. 분명한 이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남자로 여자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결혼관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서로 도우라고. 할렐루야. 그러는 경우 있죠. 우리 남편은요 이러면서, 우리 아내는요, 아내라는 말도 안 쓰죠. 우리 여편네는요 이러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남자인데 집에서 망치 하나 한 번도 안 들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서로 도우라고. 서로 돕기 위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서로 돕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배우자가 실수하고 못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자와 여자는 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을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자신의 장점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단점을 도와주고 메워주라는 관계성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돼서 서로 어려운 부분들 돕고 협력하라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하나님이 내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두 번째 이유, 서로 혼인하고 이제는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말은 없지만 이 성경 구조를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 여자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럼 우리가 짐승인가요? 아니요. 이 차원을 그냥 이 번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생물학적인 번성의 그런 개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개념 속에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남성, 여성 이렇게 만든 이유가 첫 번째는 서로 뭐하라고? 협력하고 돕고 부족한 거 서로 채워주라고. 두 번째는 이렇게 결혼하고 서로 부부관계 속에서 아이도 많이 낳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된다는 차원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결혼할 거죠?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있어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특별히 아이고 결혼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남편 걱정해야 되지, 애들 뒷바라지 해야 되지, 시댁 챙겨야지, 친정 챙겨야지, 복잡해 죽겠습니다. 그냥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사업하면서 돈 벌고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그냥 멋지게 살겠습니다. 이건 독신의 은사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사실 결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족들이나 아직도 막 고개가 뒤로 넘어가시는 분 계십니다. 졸면서 자 눈을 띵그랗게 좀 뜨시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복음 전하고 하는데 제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 이런 게 독신의 은사지. 가족들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심플하고 재밌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건 독신의 은사 아닙니다. 독신의 은사만 있는 사람만 결혼을 안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는 독신의 은사 외에는 다 결혼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 설교할 때 다 손들어 보라, 손들어. 결혼 안 할 사람, 할 사람 다 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아기를 낳아야 돼, 아기를. 이게 성경적인 거라니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이유가 뭐라고요? 결혼해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요?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여러분, 이슬람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슬람은 애들을 많이 낳아서 확장을 한다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곳곳에 이슬람 사원들을 막 짓고 있고요. 거기에 이슬람 사람들은 뭐 둘, 셋 낳는 건 기본이에요. 그냥 막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래가지고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아이들을 좀 많이 낳는 편입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갔더니 그 영롱 성도님 그 가정에 큰애가 지금 3살인가? 그런 것 같은데 쌍둥이를 그 밑에 또 쌍둥이를 낳았으니 셋이 됐잖아. 그래서 뭐 들리는 그런 말에 의하면 뭐 멀리 이사를 가서 교회 오기가 좀 뭐 부담스럽다, 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오셨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교회 오시면 좀 온다고 이 얘기 좀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또 이걸 놓쳤나? 그래서 좀 물어봤더니 예배 늦게 이제 오셨다고. 그래서 오늘 그 아이들이 첫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그 아이들 축복기도 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자 어쨌든 많이 낳는 거 저희 가정 모시라고요. 몇 명 낳았어요? 4명. 이건 애국자. 나라적으로도 지금 저출산이라고 난리가 아닌데 4명 낳았으면 뭐 잘한 거 아닙니까? 우리 또 오홍원 집사님 내가도 넷이 있거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오셔서 하여튼 4명 자녀를 낳으면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 오홍원 집사님네는 나서 왔어. 그래가지고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집사님 내가 나중에 한번,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내가 한번 할 겁니다. 그거는 좀 기대를 하시고, 자 어쨌든 많이 좀 낳는 게 성경적인 것이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뭐 새들과 짐승들과 물고기를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으라 라고 말을 하면 그냥 딱딱 생기는, 이런 무에서 유로,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잖아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근데 사람만 달라요. 사람만. 다른 것은 그냥 말씀으로만 있어라 그러면 딱딱 생기는 이런 창조인데, 인간은 어떻게 했다고요? 흙으로 빚었고 흙으로 빚기만 합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아까도 읽었지만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그 어떠한 피조물도 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이런 특별한 방법, 특별한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면서 이건 인간의 신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이면서도 여러분 흙처럼 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흔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흔한 흙으로 빚었는데 거기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거는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 그리고 가장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다른 것은 그냥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그 피조 세계를 작품을 보면서 좋았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고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8편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정말 고귀하고 또 값어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걸작품인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 피조 세계 그 무엇과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술관 이런 데 막 전시되어 있는 거 아니면 무슨 이렇게 장인께서 어떤 장인이 딱 만들고 막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막 이러면서 감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 숨결까지 불어넣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시는 이 작품 우리 각자의 이 자신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왜 뜯어곤치냐고. 근데 외형적으로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 못마땅한 게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또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외형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성격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걸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멋진 작품이에요. 그럼 내 자신만 그러냐? 옆 사람도 그렇다고요. 옆 사람도 예를 들어 집에 계시는 왼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는 걸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존귀한 자라고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걸작품입니까? 안 쳐다봐. 그냥 안 쳐다보고 딴청하고 있어. 자,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정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지폐 있잖아요.
여러분 갖고 싶어요? 주면 줘. 땡큐 줘. 고맙지. 5만 원짜리 딱 주면은 얼른 받아야지. 감사하게. 근데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그냥 막 구겼어. 그러고 여러분 주면 받아 안 받아요? 받죠. 당연히 받아야지. 이것도. 왜 받아? 왜? 5만 원의 가치가 있잖아요. 구겨진 돈도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서로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 가족들이나 뭐 이웃들, 친구들 할 거 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찌질이 같고 내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가치가 있다고요. 걸작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시라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고 옆에 계신 분들 괜히 무시하거나 비하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걸작품,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을 가진 존재다. 사명을 가진 존재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 얘기를 빼먹었네. 자, 죄송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거에 대해서 동성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이설교 하면 또 잡혀간다며,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통과 안 되게 해야 되겠지만, 되기 전에 빨리 얘기를 많이 해야지, 그냥.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중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게이 이런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징그럽지 않나? 제가 그 전에 태국에 단교 선교 갔다가 파타야라는 곳에 가서 있었는데요. 예쁜 아가씨들이요. 아가씨라 말하면 안 된다. 예쁜 사람들이요. 한국말로 오빠 놀다가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예쁘게 막 초미니스커트 입고 호리호리한 그런 여자같이 생긴 남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한국말로 오빠 놀다가 그런다니까. 난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박 목사 저 사람들 여자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징그럽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좀 자세히 봤어가. 자세히. 그 남자 징그럽더만 그냥. 그 좋다고 또 그렇게 또 사귀고 막 하는 인간들이 계시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특히 우리 다음 세대 동성애 돼 안 돼? 대답이 현찮은데요? 우리 교회는 없지? 수원에 가면 있습니다. 수원에 가면 있더라고. 자, 어쨌든 아까 제가 그걸 까먹었는데 남성, 여성 우리는 중성도 없고 무조건 남성 아니면 여성이고 하나님이 남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남자같이 살고 자꾸만 마음이 여자같이 변하더라도 그건 그냥 병이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퀴어 축제라든지 이런 거에 또 그 사람들도 인격이 아니냐, 그 사람들을 복음화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퀴어 축제 같은 걸 찬성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남자, 여자로 창조했고, 두 번째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 자, 아까도 읽었지만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어떤 단어가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다스리다 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다스린다는 단어를 그냥 내가 지배하고
착취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을 다스린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리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거예요. 우리가 왕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리자, 청지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듯이 돌보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세우기 위한 다스림이지, 내가 그것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다스린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스린다는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일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냥 열매 먹고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막 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의 모습을 보면 바로 2장 15절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두어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경작하며 지키다. 이게 바로 다스리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는 이런 일을 그때도 했었던 거예요. 다만 타락한 인간에게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의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출근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오늘 정말 출근하기 싫다. 출근 안 하면 안 되나? 이 마음은 뭐예요? 일하기 싫다, 이것이. 예? 회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어떤 또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 주부들, 내가 맨날 청소만 하고 있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내가 밥순이냐, 밥만 하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부로서 예를 들어 밥을 지으고 살림을 하고, 이것도 뭐라고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인 거예요. 사명. 내가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 가서 일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함으로 다스리는 거, 이러면 잘하는 거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물론 타락한 이후에 이 노동에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와 고통이 들어왔었죠. 하지만 일 자체는 절대 저주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일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으로 다스리고 지키고 통치하라는 그런 사명으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터에 나가면서도, 회사에 출근하면서도, 가정에서 살림을 하면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런 인간은 타락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자유의지를 준 것이다. 그저 기계적인 인간으로 창조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